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혁은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주간, 지난 이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이제 기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성경의 개혁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에 이제 나오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 이전에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가 종교개혁의 이제 업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가치였던 것입니다. 개혁은 여러분 500년 전 그때 당시에만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계속 필요한 것이 개혁이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면 지금도 계속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은 개혁을 이제 부르짖을 때 주로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가 어떻다, 그리고 교회가 정의롭지 않다, 교회가 헌금을 어디다 쓰냐,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세상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반드시 귀를 열고 개혁해야 될 것들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개혁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제 개혁을 세상의 주도권을 세상에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자꾸 세상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보여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개혁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엔 인본주의로 이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권이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권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동성애는 여러분 인권 차원에서 보면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뭐라고요? 아니, 이거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뭡니까? 인권 차원에서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서로 좋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자꾸 세상적 인권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논리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잘못하다가 이제 교회도 인권인데 동성애를 또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되 세상을 주도해야지 교회가 세상의 주도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을 서지 말라고 했을까요? 판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문제를 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 이 세상의 법정이 성경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 교회 교인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잘 해결이 안 돼서 물론 법정으로 가는 거겠지만 이 법정의 법보다 성경의 법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데 왜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보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서면 교회가 이제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는 여러분 도덕 윤리당체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자칫 너무 도덕 개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빈대 잡는다고 초가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은 무엇일까? 그리고 신자 개인에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장막은 뭐라 그러죠? 현재까지의 비유다. 개혁할 때까지만 이것이 유효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여러분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 이제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도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혁의 이제 주체,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온갖 좋은 것들과 자유와 평강과 모든 그 본질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본질이 흐려질 때 개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517년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당시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보다 중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보편 교회라는 말이고 그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구원은 오직 보편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루터는 왜 교회의 분리됨을 불사하면서까지 개혁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본질을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종처럼 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구원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당사자였던 루터 자신조차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정욕에 휩싸일 때마다 막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루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성직자가 여러분 이 정도였다면 당시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이제 다 벗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다, 깜깜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현상이나 형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현상이나 형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을 다 잃어버린 현실과 형식은
이제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동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합니다.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루터가 그 예배당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죠. 사람들이 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더 막 귀를 기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혀 의미 있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정의로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사회 봉사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세상이 덕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움도 없고 항상 세상의 본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혁에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사상과 신학이 무너지면 이런 도덕적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하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증거,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게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이 잘 전파되어야 신앙이 올바로 서고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이러한 본질의 개혁은 도덕의 개혁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범죄가 많은 곳에 교회가 들어가고 또 신앙이 부흥하면 사회도 개혁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요즘 시끄럽고 여러 죄악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본질적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그렇게 진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 역사를 보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몇 개월을 돌이켜보니 한 선교사가 1908년 5월에 이 부흥 운동의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신자들 가운데 의로움과 죄에 대한 의식이 심화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북감리교회 선교회 감독이었던 해리스라는 사람은 당시 총회에서 1907년 부흥운동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하였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경 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으며 정신이성과 같은 사건도 하나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며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고 무려 2,000명의 대집회를 한 장소에서 거행하였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였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요한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본질은 먼저 신앙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을 생각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변화가 전혀 없고 찬양은 울려 퍼지는 꽹가리처럼 들리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고행이고 고문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악에 너무 내가 쉽게 넘어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슬픈 일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개혁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세 사람들도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여기다가 그것이 점점 시작되면서 타락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개혁의 대상은 구약에서 드려지던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개혁되어야 할 구약의 율법적 사고방식들은 여전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가끔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다. 계속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그 자신의 의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 구원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개혁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옛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도덕과 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죠. 자꾸 구약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구원을 접목시키면,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잘 살아낼 때는 기고만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잘 삽니까? 항상 우리가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이 잠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제 혼자서 막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불안과 낙심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반대로 여러분, 위선이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다 예표죠. 상징입니다. 진짜가 오면 상징은 이제 다 폐기 처분은 됩니다. 이제는 구약의 본질과 정신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불순종의 죄악의 상징인 이제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불순종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불순종의 상징. 연약함의 상징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죠. 금향로에서 분향된 연기가 성소를 가득 메웁니다. 동시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그 연기가 감싸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가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로 가는데 이제 거기다가 피를 뿌리죠. 동물의 피를 뿌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제사의 모든 본질은 다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바라보고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하고 찢어지죠. 여러분, 이 휘장의 두께가 9cm,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갈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뭐라고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의지적인 어떤 노력과 시도가 바로 여러분 개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 혹시 감사가 넘치시나요? 지금도? 네, 아멘이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수준으로. 어떠신가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또 예수님 이러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룬받아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을 계속 개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일이 없겠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고, 남은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놓쳐도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